선교적 삶,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프리카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TIA라는 표현이 있어요. This is Africa라는 뜻인데, 아프리카는 정말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참 희한해요. 저같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여간 힘든 곳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이번에 함께 우리 성도들과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동남아는 나가면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프리카는 그 가난을 넘어선 원초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가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조금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몸부림 쳐봐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프리카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광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그런 땅이지만 늘 아프리카가 마음에 남는 이유, 그리고 그곳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내 눈에 아른거리는 이유는 아마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 보고는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이게 구티비에서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2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다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요, 또 주일 오후에 선교국 간사님인 신동희 간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선교팀장이신 이현미 권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신동희 간사님은 선교적 양육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부어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현미 권사님은 좀 방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사역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 보고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큰 도전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선교하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먹을 것 나눠주고 또 복음 전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어떤 단순한 행사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할렐루야,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정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기 선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선교적 삶. 더 크게 따라합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 이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은요, 내 일상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막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죠. 그래서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외로우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이 가족을 선교하라고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독함을 극복하는 데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가치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다르게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아프리카 지모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굴루라는 지역에 있는 지모라는 마을은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 수도죠. 거기에서도 8시간 동안 깊이 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면 저기 지방의 어디 시골 정도가 될 거예요. 작년 사진인데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소똥 발라서 지어놔서 도저히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밖에서 교회는 두고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아주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던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푸른 하늘과 교회 지붕 위에 쓰여져 있는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이 글귀의 아름다운 조화가 저의 마음에 평안함과 또 행복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목교회는 인천제일교회 이승현 권사님 가정이 온전히 봉헌을 한 교회예요.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의 이름으로 제가 머릿돌에도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가정과 가문 위에 반드시 하늘의 보고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지어진 교회를 만나는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도저히 제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황폐했던, 방금 사진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필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바로 앞마당에 우물이 생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그 지모라는 그 마을 전체에 생기가 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지모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여기를 넘어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이 아프리카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이유가 이것이고, 어려서부터 너로 하여금 열방을 두루 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보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다 라는 그 기쁨을 제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자, 성전 입당 당일이에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만보사와사와 예수와 키와 엔진이 만보사와사와의 뜻은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와 키와 엔진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보사와사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찬양과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 예배팀을 그쪽 콰이어들이 반겨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 앞에 세워진 우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짧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위해서 헌신하신 서영석 장로님과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머리 위에 우물을 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물과 더불어 생명을 공급하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죠. 하나님, 이 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을 통하여서 지모 마을과 그리고 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당신의 가정 위에 이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력이 가문 대대로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도 축복합니다. 이 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금 아름답게 주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주의 종과 또한 온 열방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정치 저에게 거물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 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성전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많은 지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뭔 예배가 저렇게 정신없어, 막 돌아다니고 뭐 형식도 전혀 없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재밌는 건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스텝 좀 밟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밟았어도 저들한테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저들보다 다듬어지고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을 그리고 틀에 맞춰진 예배를 드린다면 저들은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을 조금 더 자유롭게 저들의 목소리와 저들의 몸짓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그런 우리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막 정신없고 막 산만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실제 가서 봐도요. 그런데 그 지모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은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통과 의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당에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3만 명의 예배팀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 3만 명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가대도 있었고 세션팀들도 있었고요, 뒤에 방방 뛰는 콰이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만 명이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장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만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온몸에 전율이 오를 거예요. 그 3만 명의 군악대들이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의 예배팀이 준비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려한 음악은 없지만,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오베데돔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그 마음과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만 잘 짜여진 형식도 틀도 경건의 모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찬양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어야만 이 세션팀의 화려한 연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When Jesus Christ gets added to your very life, you could live a fruitful life.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강력한 성령의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루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반군의 집결지로 낙인이 찍혔던 곳이 우간다의 굴루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려요. 그냥 내 눈앞에서 보는데 내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런 상실감과 그런 허탈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난민들도, 전쟁 난민들도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굴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 쓴뿌리가 그들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면 그들의 아픈 상처와 아픈 과거도 영광이 될 수 있다. 아멘.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흐느껴 울었어요.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흙 묻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쓴뿌리가 있고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셔요. 우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삶의 결과, 다른 문화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단체 사진이거든요. 참 예쁜 사진이죠. 컬러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탔지만 아프리카 현지인들과 저들보다 조금 더 희멀건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 색깔을 딥 백그라운드 베이지 컬러가 아름답게 보충해주고 있죠. 다르지만 서로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의 연합과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예배와 점심 식사 이후에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프리카 다 왔습니다. 아니 30명만 받겠다면 30명만 받아야 되는데 막 갑자기 뒤에 줄을 계속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주는 게 침례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눕혔다가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미 제 마음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시롱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주는 모습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도 되게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났는데 고인물이에요. 그래요. 작년보다는 깨끗하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냄새도 덜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50명 정도 세례를 주는데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온전한 침례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현실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모습이에요. 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들어오실 줄 알았거든요. 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다고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좀 들어오시라고. 근데 됐어요 그러셔서 제가 나중에는 들어오시겠지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례 주는 모습 한번 볼게요. In the name of God and the Son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Holy Spirit, I baptize you. Amen. Father God, in the name of the Son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Holy Spirit, I baptize you. 목사님, 저는 침례로 다시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아프리카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기서만 받아야 유효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식 이후에는 모두가 함께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봤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얌전한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 더 심한 것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아마 다음 보고 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평소에 저렇게 얌전한 척 앉아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세례 집례자가 아니면 그 더러운 물에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함께 들어와 주신 우리 젊은 청장년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젖었거든요. 냄새도 아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저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함과 내적인 평안함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그러했듯 너도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마음껏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 묻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죄가 묻은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영적인 법칙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와 결과물이 누구이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묻은 저와 여러분들을, useless한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적인 사랑, 그분의 신적인 존중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또 저만 했어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 제 아내랑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태양만큼 사랑해.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홀리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수식어 앞에, 표현 앞에 내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앞에 붙일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괴로워요. 도대체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크다, 깊다, 넓다, 우주만큼, 태양만큼, 무한대만큼? 아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과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여기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다른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 피부가 검다고 노예라는 그 아픈 과거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똑같이 존귀한 존재들이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존중과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그곳 아프리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한국에서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월 의식과 특권 의식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못 알아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과 선민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존귀한 것의 가치는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인생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국분 구분이 되시죠? 네. 다시 보여주세요. 한국분이 저기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계신 조금 컬러가 조금 덜 까만 분이 한국분이에요. 우리 권세용 권사님이신데, 권세용 권사님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어깨 동무하고 있는 저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깨 동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선교팀장님의 저 미소와 함께 꼭 붙잡고 있는 저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잡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들에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나 두 분 권사님의 이 미소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만이 그들 얼굴에 담겨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마 죄인인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 죄인인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 우리 주님의 표정이 저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그 투명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족보가 그 사람의 이력서이고 성적표의 역할을 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옛 어른들한테 인사를 가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네는 어디 이시의 어디 판가? 이걸 꼭 물어보세요. 사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떳떳하게 저희 출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에 자랑할 만한 성과는 부각시키고 부끄러운 과거들은 이력서에 올리지를 않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족보에 이름을 올릴 때 조금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는 조상들의 이름은 지워버렸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상대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당연히 올라가 있죠. 그리고 요즘과 같으면 이 미국 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굉장한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 출신이 좋지 못한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을 이야기를 한 정말 창피한 사건, 온 국민과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왕이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정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아멘.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족보 위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아내 누나라고 거짓말 시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남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저는 야곱의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야곱이 정말 여자 만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제 이름 거짓말쟁이에요. 에잉. 그죠? 그 착벌이죠. 이름이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그 남자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자 매춘부였던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다말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아가고 있는, 아니 열방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짐을 졌던,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쓴뿌리가 묻어 있던지 간에 그 문제와 짐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똑같아요. 그들이 겪었던 내전의 아픔들, 문란한 가정생활. 어떤 사람은 아내가 8명인데 자식이 50명이야. 마을 전도를 가는데 선글라스 끼고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던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8명의 여자한테 시달릴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도 힘든데. 여보 미안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가난을 넘어선 원초적이고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정서적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죠. 교단 정치를 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치적 사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적 사명만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과 시간이 되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존중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